1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과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우리 함께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23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항상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과 따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불러내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정결케 하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어떤 의미로 달라야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과 달라야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자체가 거룩을 빼어놓고는 아예 설명이 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이 거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교회가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답이 나오죠. 교회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다스림과 통치 밖으로 벗어나면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게 전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을 향한 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 신앙 안에도 이 교회를 개혁한 자들이 어떤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합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말씀 위에, 말씀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도적 신앙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회와 개혁된 개신교회와 개혁되지 않은 로마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개혁된 개신교회는 가장 큰 권위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야 돼요. 개신교회라고 갔는데 교회의 가장 위에 있는 권위에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교회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만 구별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가장 높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이 같은 선상의 권위로 여김을 받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을 대표하는 권위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교황인 것입니다. 그게 교황이에요. 이게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여러 교리에 다른 점이 있지만 그 모든 다르게 나와버린 그 가지들의 뿌리에는 바로 이러한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유,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유, 그들의 전통 그리고 교황의 결정을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 위에, 그와 동일하게도 말씀 옆에도 말씀 위에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개혁가들의 신앙을 따라서 오직 성경,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진보적인 이 신앙관으로 가고 신학으로 갈수록 자꾸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만,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북교회 그리고 고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앞에서도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갱신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 1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에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죠.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나의 섬김과 헌신으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곳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를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이게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이 선언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이들 안에 여전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구들은 다 지어졌지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갱신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내용이 온전히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내용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하여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개혁해 나가는,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봉헌한 그날 지금 모세의 책,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읽어주고 있어요. 율법을 딱 읽고서 백성을 바라보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섞여서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언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죄된 삶을 살고 있구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들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총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거룩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9절까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보고서 이제 성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재건한 성전에,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놔두는 창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는데 그 방을 창고로, 그것으로 쓰지 않고 그 방을 비워서 도비아라는 사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의 개인의 방, 개인의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 보더니 기가 차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미 타락하여서 세상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 도비아와 연락했다 그래요. 도비아와 내통하여서 그 방을 내어줬다 그래요. 이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돌아가서 황제에게 저에게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돌아온 상태거든요. 다시 와보니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곧바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왜 도비아와 연락하고 있었을까요? 왜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지었고 그리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장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 땅에서 다시 이 땅을 개간하고 다시 살아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협력해야 되겠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죠. 이들은 뼛속까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히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이방 사람이 따로 방을 두고서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그것을 대제사장이 허락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지었지만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틀렸기 때문에 이 방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시듯이,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쫓으시듯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도비아가 있을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용하고 있는 도비아의 방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타협하고 있는, 내어주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있는, 그 적당히 내어주고 있는 그 공간, 그 삶의 영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빼버리셔야 돼요. 그 안에 차고 들어온 세상과 타협해서 들어와 있는, 죄와 타협했든 무엇과 타협했든 간에 내 안에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첫 번째로 그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먼저 교회의 개혁과 회복에는 성전의 회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있고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북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이 예배당 공간 가운데에 우리가 타협하고 내어주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없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기쁘실 만한 것이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내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각 전도의 방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오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없애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방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임은 누구의 것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하는 곳이죠. 그러니 예배의 모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죠. 그곳에 도비아, 그곳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정치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세상적인 가치입니까? 보수든 진보든 교회 가지고 그런 것 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기에도 모든 시간이 부족해요. 모든 모임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 와서도 정치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차고 있는, 제가 정치를 예로 들었으나 우리 아주 사회적인 큰 이슈라서 그래요. 그것 말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방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혁되어 나갈 때에, 성전이 깨끗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직분자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교회가 회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뒤에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 거제물로 드리고 헌금한 것들이, 그 헌금한 것들을 쌓는 창고 있잖아요. 그 창고를 그러한 창고로 쓰지 않고 도비아의 개인의 방으로 쓰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쉽게 말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다 각자의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성전을 섬기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직분자들이 섬기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장로, 권사, 장립집사가 교회를 바르게 그 역할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쫓아낸 도비아의 방에 무엇을 하냐면 직분자를, 그 방을 관리할 직분자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거제물들을 다시 채워놓고 직분자를 또 세워다가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분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장로님을 바라볼 때도, 권사님을 바라볼 때도, 장립집사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것을 통해 저게 무슨 직분자야, 아,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결정은 내 마음대로 들지 않아, 그게 아니라 불신을 통해서 이 직분자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라고, 말씀의 기준 위에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세우신 직분자가 맞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기도로, 모두가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더 기도와 여러 헌신들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권사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장립집사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목회자의 직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세워나갈 때에 그들의 모든 중직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직분자를 더 바르게 세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놓고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립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세워야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서 능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직분자들 타락했다고 직분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직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고 있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장로가 잘못하면 장로를 없애야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나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지영광 전도사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도 지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평소에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황이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를 교회가 세워나가야죠. 교회의 섬김을 받고 목회자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는 사례를 인건비로 여기지 말고, 내가 일한 만큼의 몫으로, 월급으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받는 사례로 여겨야 된다. 교회는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가 되었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자꾸 회사처럼 바뀌어가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로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이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좋은 목회자를 교회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처럼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섬긴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섬겨주실 때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보다 담임 목사님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북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당회원들과 다른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직분자들의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바르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돼요.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섬길 직분자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면 두로 사람들, 암몬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주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성전 앞에 와가지고 막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왜 그러한 경제 활동이 안식일에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다 지어졌고 그들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 쫓아냅니다. 심지어 쫓아냈는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가면 장사하려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진을 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것마저도 다 쫓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 우리가 쉬어도,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이어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왜 너는 나처럼 지키지 않아? 라고 그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선한 부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려고 해야 한다라는 부담 말입니다. 주일은 당연하게 뺄 수 있는 날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부담은, 거룩한 부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듯이 이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쫓아냅니다. 이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물질적인 손해를 보겠죠. 주일에 장사 안 하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겠죠. 주일에 아이들도 수능 공부를 하면 더 낫겠죠,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냐고요. 예배 드리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시키셨어요, 아이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일에 공부하면 안 돼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또 공부했던 집사님이 있다 그래요. 그 신앙은 다 어디로 가고 주일에 학원 보내기 바쁘고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나는 안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반전이 있죠. 우리 성북교회 오니까 얼마나 그래도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요즘 다른 교회들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이 좀 너무 답답해 보이고 너무 좀 고지식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가 거룩히 서는데 안식일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식일이 타락하면, 주일이 타락하면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거룩히 서냔 말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갱신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거룩히 구별될 때 회복돼요. 23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해요. 심지어 유다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완전히 섞여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의 머리를 뜯어가며 너 일로 와. 당장 안 쫓아내? 여러분, 그들 안에 이미 타협한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있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요. 나를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나를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나와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내 몸처럼 들어와 있고 내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내 죄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겨우겨우 수술하듯이 나를 뜯어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죄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끊임없이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여온 이방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인을 들여오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고 들여온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끊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 대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나요? 심지어 직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분리하고 계세요. 죄와 분리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서는 느헤미야고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천년 왕국인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이기도 하고요, 주일이기도 하고요, 내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회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불순종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첫 번째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스림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마다, 무언가 개혁을 했을 때마다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도 마지막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거룩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내가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각 개인과 이 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거룩을 위하여 일어서야죠.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일어서야죠. 우리 각 개인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이 숫자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더 거룩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날마다 더 거룩을 향한 열망이 늘어나고 더 거룩히 구별되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